예, 할렐루야.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리조이스 주일 예배, 저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한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를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아멘. 아멘. 우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어리석은 마음들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자이시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만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공동체 우리 지체들 위해서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에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은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 문제가 빨리 진정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또 평안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또 직장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정과 가족들 또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멀리서 헌금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영적으로 왕성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인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까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슬기로운 가정생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슬기로운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서서히 락다운이 풀어지고 이렇게 리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픈을 하는 가운데도 많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좀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들이 예민해지고 이러면서 서로 좀 미워하고 자기들이 또 옳다, 뭐 너네가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보니까요 이제 천천히 모이기 시작하고 저희가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긴 하지만은 지금 예배 때문에 오픈한 그런 주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이 그림 좀 보여드리지만은 빨리 모이자 아니면은 천천히 모이자 뭐 아니면 마스크파 비마스크파 교회 올 때 마스크 쓰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데 무슨 마스크냐 예배하는데 마스크 쓰지 말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 계속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니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들을 지날 때 저희에게 좀 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 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가정에서 영적 훈련에 대해서 메시 프레어 뭐 같이 좀 영적 훈련들을 하고 말씀을 같이 좀 보고 같이 기도하자 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그런 것들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 좀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각 가정에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그래도 가족들끼리 액티비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는 액티비티가 잠언 매일매일 잠언 필사를 하고요. 그리고 같이 가족들끼리 걷기 하고 금요일 저녁은 저희 딸내미가 막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모노폴리를 금요일마다 합니다. 그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가족들과 액티비티를 하다 보니까요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잘 안 하던 얘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또 필요한 얘기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깊은 대화도 좀씩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처음엔 어렵지만은 점점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가족들과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그 깊은 대화의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왕성하고 살아있는 가정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왕성하고 살아있는 가정들의 특징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영적 훈련이 있는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규칙적으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대화가 있는가, 깊은 그냥 뭐 겉도는 대화 말고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이 오픈되어 있는가, 이런 거였죠. 그래서 messy prayers, loud tables, 또 open doors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또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었습니다. 큰 가족은 아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셨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랑.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하시고 무뚝뚝한 분이시라서 손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예뻐하시면서도 표현을 잘 못하십니다. 잘 안아주지도 못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좀 특이하시긴 하시죠. 저도 자라면서 아버지랑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이렇게 좀 겉도는 얘기들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정말 속에 있는 마음들,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면요, 아버지는 야, 잘 있냐? 그럼 제가 네, 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됐고 엄마 바꾼다. 그래서 거의 10초 안에 대화가 끝나는 그런 아버지랑 저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좀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하지만은 이게 또 한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 있고 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들은 보니까 막 나긋나긋하게 대화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적 대화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도 그렇지만 영적인 대화도 저희가 이 기본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서로의 속마음을 내어놓고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배우자나 이런 사이 가운데 이런 영적인 대화들, 깊은 대화들, 하나님과 믿음과 성경에 대한 대화들을 하신 지가 혹시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과도 그렇게 안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바나 리서치를 이렇게 좀 통계를 보면요. 미국 사람들, 이건 한국 통계는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2,347명을 크리스찬들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영적 대화의 깊은 자리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 정도, 4분의 3 정도가 그런 대화 별로 못하고 산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지난주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요즘에 주변 식당들도 좀 살리고 이래야 되니까 어느 치킨집 파파이스인가요? 거기에 패밀리 딜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키면은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저녁을 픽업해 놓고 같이 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잠깐 말을 잘못해가지고 잠시 위기의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또 서로 가족 간에도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기분이 좀 상하게 되고 이 몸에 밴 저의 습관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면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고 지금 같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죄인이고 또 몸에 밴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그날 저녁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서 제가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장점을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어요. 서로 생각들을 좀 알게 되고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해보셨으면은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면은 그 상대방이 자신감이 생겨서 못하던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부분들이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도 보면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사실 줄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그런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봅니까?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죠. 요즘에는 신이 따로 있더라고요. 구글 신이라고. 구글에다가 다 검색을 하면은 구글이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녀들, 뭐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식들, 뭐 정보들을 다 구글에서 그렇게 찾습니다.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검색합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브 막 찾아보는 겁니다. 유튜브에 웬만한 건 다 가르쳐 줘요. 뭐 요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대 자녀들 같은 경우 뭐 키스하는 법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다 알려준대요. 뭐 더한 것도 더 배우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면서 막 거기서 다 그냥 그걸 배우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로 저희가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더 깊은 대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너무 열면은 저 사람이 날 귀찮게 하거나 또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 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열고 이만큼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보호 심리가 우리에게 작동하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계속 겉도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대화의 더 깊은 자리에 나가야 되고 또 그 대화 가운데 영적인 대화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방해물도 많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렇고 우리 가정들의 문제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아까 같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2세대들 그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다시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손목에 두르고 또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또 묵상하고 가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한참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이 가정에서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 이 토라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말씀을 줄줄줄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가정에서 자녀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확장된 가족들과 함께 또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 영적인 대화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대화의 자리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렇게 애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화하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서로의 감정이나 또 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 심리 때문에 더 깊은 그런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정 가운데 우리와 연결된 그런 영혼들과 계속해서 영적 대화들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자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 멤버들을 계속 이런 대화의 자리로 이렇게 좀 이끌고 그들을 초청할 때 결국은 그 대화의 길이, 그 대화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적인 훈련 이 방법과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훈련은 파이어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하고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영적 대화는요, 라우드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시끄러운 테이블. 이게 이제 식사의 자리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이 코스 있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식사요. 우리가 입에 먹을 게 사실 있을 때 우리 입이 열립니다. 맛있는 거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 음식을 보면서. 그리고 그 먹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다 보면 저절로 하고 싶은 얘기들, 또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코스로 먹는 식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식욕을 살아나게 하는 거. 뭐 샐러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으로 뭐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먹는 건데요. 대화의 문을 열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단한 대화부터 좀 해야 합니다. 그냥 뭐 너무 무거운 주제나 이런 걸로 대화의 문을 열면 안 되고요.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처음부터 야, 대화해보자. 뭐 그러면서 뭐 너 고민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대답합니까?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거 좀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화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컴퓨터 오락 뭐 이런 거 게임 하면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 그런 뭐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에 뭐 하는 게임이 어떤 거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뭐 그런 거 그 시작할 수 있죠. 뭐 나도 해볼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그런 작은 대화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스몰 톡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대화들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큰 대화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그 메인 엔추리 음식, 메인 그 디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가벼운 걸로 이렇게 시작돼서 뭐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본격적인,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영적인 대화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들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처음 이제 한 번은 어려우셨지만은 액티비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그것이 규칙이 되고 가정에서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든지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또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요, 이런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배우자랍니다. 배우자. 부부끼리 사실 안 하다가 이거를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실은 부부끼리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셔서 깊은 영적인 대화의 자리까지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들은 사실 취미가 같으면 제일 좋습니다. 취미가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쉬운 게 걷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등산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는데 산책하시고 같이 동네에 이렇게 걸으시면서 대화들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막 먼저 저 앞에 먼저 그렇게 걸어가지 마시고 같이 좀 다정하게 걸으시면서 서로 그렇게 대화의 문을 열면 그러다가 깊은 영적인 대화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가 끝나면요, 그걸로 사실 충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은 또 저희가 식사하다 보면은 디저트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냥 부부만 있는 분들은 부부끼리 조용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실 수도 있지만은 가족 숫자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어떨 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 안에서도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자녀나 누구랑 1대1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다. 이러면은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좀 둘이 오붓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더 깊은 대화의 자리를 가질 수 있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딸내미가 치필레 치킨 샌드위치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항상 저희 딸내미가 6피스 키즈 밀 너겟 그거 항상 먹거든요. 그거 하면은 프라이인가 칩스도 주고 드링크도 주고 해서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고 그걸로 하는데, 제가 딸내미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딸내미한테 너 치필레 사줄까? 그러면은 좋아합니다. 그래 거기 둘이 가가지고 앉아서 그거 사주면은 조잘조잘 얘기 잘합니다. 친구 누구는 어떻고, 친구네 걔는 밥을 많이 먹느니, 누구는 어떻느니, 학교에서 뭐 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차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좀 그런 1대1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영적 대화의 자리로 나가기까지는요, 그냥 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가 영적 훈련의 자리까지 가는데 그냥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의도와 계획들, 또 천천히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의 자리로 가는 것이 처음엔 어렵습니다. 처음엔 그것을 열기가 어렵지만은 저희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왕성한 가정들,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가정들은 영적 대화가 계속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화의 어떤 그것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영적 대화를 정말 그렇게 삶을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돼서 그런 대화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화의 문을 좀 열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긴 어렵지만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화나 카톡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느냐,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느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이런 시기 가운데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더 깊은 대화의 자리, 또 영적인 대화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오픈도어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오픈도어즈, 가정의 문이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열려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정을 오픈하는 건 남성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뭐 상관없이 뭐 초청할 수도 있고 오픈할 수 있지만은 여성들에게는 이게 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집안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막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고, 집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 리서치에 보면요, 집을 잘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더욱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집안의 분위기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있고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잘 오픈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쉽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도 그렇고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요,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서로 피해주지 말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살고 너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도움도 요청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삭막한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그런 이 문화입니까? 이게요. 그죠? 하지만 영적으로 왕성하고 살아있는 이 가정들은요, 집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쉽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그런 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서로 더 연결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나누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더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분은 뭐 보통 적이 아니시더라고요. 각 가정에 펜츄리에 있는 리스트를 다 만들어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느 집에 스팸이 너무 많으면은 스팸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막 나눠주고, 어느 집에 휴지가 너무 많으면은 그 휴지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사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리스트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저희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서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더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요.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외롭고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한때 나그네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외로운 사람들이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집안의 문을 여는 것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집안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집 오픈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고, 또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유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이요, 처음에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문 조금씩 열면 됩니다. 조금씩 그냥 살짝만 열고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자주 하지 못하지만 아주 가끔씩 주변에 힘든 사람들, 또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외로운데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집에 TV 같은 거 해놓고 무비 나이트 같은 거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도 좀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고 있지만은 외롭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여는 것은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지만은 결국에 더 큰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가정들이 사실은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열었을 때 우리 가정이 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왕성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만, 그냥 우리 가정 꽉 무릎 틀어 잠그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주변에 외롭고 힘든 영혼들을 돌보고 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의 문을 더 열 수 있다면요, 더 열어서 정기적인 모임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천천히 준비해서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정기적인 모임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가정들 보니까요, 자기들 가정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들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도 있고 포스터 키즈나 이런 케어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일들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물론 어렵죠. 저도 그거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저희 가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엔 어렵지만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자기네 집을 이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교회들을 보면은 집을 이사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가구를 그렇게 준비하셔서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좋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섬기는 가정이 훨씬 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엔 힘들 것 같지만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을 섬기는 가정들에게 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가정들이 돼서 가정들을 오픈하실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부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특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복된 그런 일입니다. 영적 대화나 가정을 여는 것 제가 쉽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요, 저희도 얼마든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잘합니까?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에 그냥 참여하면 그 일에 그냥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사실 밥 한 끼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내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그네를 돌보고 우리 주변에 또 힘든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돌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것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되길 원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명문가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귀한 영향력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정말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어느 순간 세상에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정, 영혼을 살리는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큼 사실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이 영적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슬기로운 이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훈련들이 있고 또 영적 대화들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다른 영혼들에게 가정들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공동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영적으로 왕성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살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영적 훈련이 없던 가정들 가운데 영적 훈련들이 생겨나고, 영적인 대화가 없던 가정들 가운데 영적인 대화가 생겨나고, 가정을 열지 못했던 가정들이 가정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더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 안에 무엇보다 영적인 훈련들과 영적인 대화들,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서 또 우리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지역을 또 살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과 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능히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 특히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께서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하실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슬기롭게 그렇게 생활하셔서 영적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을 내서 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왕성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정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들이 왕성하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서 다른 영혼들도 살리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